그래서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3장 14절까지 해서 사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이제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정하신 자가 있어요. 왜? 사울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는 사울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으로 즉위한 뒤에는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 35절 말씀에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또 어때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과 같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또 자기가 막 잘나서 전쟁을 이긴 것 같이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난 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했던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내 신비에다 새겨야 돼요. 언제나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녀석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된 뒤에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버리시기로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미 찾으셨어. 그래서 사무엘이 막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정말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더러 뭐라고 하냐? 기름 뿔병을 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정세가 이런데 정색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하러 왔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네 집에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를 가니까 사무엘이 가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이제 이새더러 아들들을 이렇게 다 사무엘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큰아들 엘리야 너무나
의무적으로 잘생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자인가 하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마음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사람은 의무를 취하지만 나는 의무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압도 지나가고 산마도 지나가고 아들 몇이 다 지나갔어요. 7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7사람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7이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하나 없을까? 이새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다 7입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어디예요?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금 집안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제사장인 최고 사사인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큰 경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온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즐거워서 이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막내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 자기가 하던 양, 자기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어떤 다른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 그 경사가 있어도 자기 할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 사무엘이 이새한테 딱 말합니다. 빨리 그 막내를 오라고 하시오. 그 막내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째?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빨리 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니까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13절,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다윗을 봤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 봅니다. 이제 다윗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뽑으실까요? 그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엘리압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붓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중심을 보셨어요. 이렇게 막내인데 막내는 대개 집에서 어릿광들을 부리고 일을 별로 안 하는 그러한 어떤 형용사적인 것이 있죠. 그게 막내예요. 근데 이 막내는 뭐예요? 맡은 일에 충실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그 책임감이 강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은 사무엘 상에 있는 이 말씀을 응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렇고 나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다윗은. 반면에 사울은 우리가 본문 14절 말씀 읽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득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수금 타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그 음악을 조용히 듣게 되면은 그 악령이 떠나게 되고 평안해진다는 것을 이제 이 신하들이 알고 16장 18절에 보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아는 사람을 이제 구합니다. 그랬더니 16장 18절에 보면 이제 사울 왕한테 한 소년이 이제 구하는데 내가 아는데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그가 수금을 탈 줄도 알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 같고 또 그는 뭐예요? 수금도 잘 탈 뿐 아니라 무용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구변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울이 힘들 때마다 법리하고 권위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은 악령이 떠남으로 이렇게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은 목동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왕실로 왕궁으로 스카웃돼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사울은 이제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주변에 지금 사울이 첫째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왕국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자꾸 침범을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 백성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군사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용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군사들을 무시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니까 여호와의 그 영감이 임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수많은 그 군사들이 다 벌벌벌 떠고 있는데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죠.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18장
18장 7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그냥 노래 이 노래 가사 이것 한 가지로 사울이 뭐예요? 내 왕위가 위태롭다.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된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정말로 엄청난 여기에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자 목자였었지만 왕한테 스카우트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왕의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사위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어서 나 같은 천민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자면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군이 아하 이것을 내가 손대지 아니하고 그냥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 다윗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의 그 표피를 100개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아무 저기 하지 않고 너를 사위로 삼겠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그래갖고 표피 200개를 갖다가 이제 왕한테 바침으로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사위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울은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다윗이가 이제 수금을 타고 있으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단칼을 던지면 다윗이 빨리 피해서 그 칼이 벽에 이렇게 꽂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성령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러겠죠. 아하,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은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군이 이제 밤중에 자기네 집을 빠져나가는데 부인 미갈이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죠. 딸이 친정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담을 타고 내려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 그때 가면은 그러는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한 후에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가서 아침에 다윗은 저녁 밤중에 도망갔는데 아침에 뭐라 그래요? 다윗을 데려오라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죽이려니까 죽여야 되니까 이거를 죽여야만이 내 왕위가 든든히 지켜지니까 가서 병들었으면 누워있으면 침상째 가서 가져와라고 침상째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침상에 이 부인이 영리해 미갈이 거기에다가 이제 우상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염소 털로 이렇게 머리털을 해놓고는 덮어 놓으니까 이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딸을 족치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을 잡아놓겠습니까? 그러고 갔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때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윗은 갈 데가 어디예요? 고향집으로 가면 어떡 겁니까? 그냥 잡히죠. 다윗이 라마라요스로 갑니다.
라마 라윗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거기에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이 의지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의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고충 같은 것을 또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야지요. 라마 라윗으로 갔지만 다윗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자기가 있으면 군사가 잡으러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데 돌피처가 몇 군데 되는군요. 여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14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이 피신을 하면서도 이 다윗은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시편이 보통이 아니라 시편이 전부 몇 편이에요?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라마 라윗으로 피신하면서 지은 시가 59편인데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 썼던 이 시를 59편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1편부터 59편까지만 읽어보시면 오늘의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라마 라윗으로 이렇게 피해서 하면서 지은 시가 59편 나의 산성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나의 산성이라고 붙여도 되겠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잡혀갈 수밖에 없어. 왕이 명령을 하면 신하들이 가서 잡아가면 잡혀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블레셋 땅. 이스라엘 나라와 적국이 돼서 전쟁을 해서 그 나라의 용사를 죽였던 다윗인데 얼마나 다급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블레셋 땅 그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은 아주 용사가 왔으니까 이놈을 잘 이용하면은 전쟁 때 좋겠구나 했는데 그 신하들은 어떨까요? 신하들의 마음은 분명히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서면은 자기네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끄적거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적군에게 가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지은 시가 34편 거기에서 미친 채 하고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그거를 제목을 붙인다면은 어쨌든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니까 아기스가 말하자면 내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것을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라고 그래서 도망 오면서 지은 것이 시편 34편인데 곤경에서 찬양으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편 6편을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34편 6절. 그 말씀은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남북전쟁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유명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인데 내가 4편에서 6절 말씀까지를 이 링컨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내용인데요. 나는 34편에서 10절이 더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살다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또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만 한 가지 있을까요? 저 녹당에서 그 제사장한테 가져온 것 골리앗을 죽인 그 칼 그거 하나만 다윗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없어서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 또 어디로 이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일일이 피신처를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시편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은 57편에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왔어요. 이제 산에 숨어 있는데 왔어. 그래가지고 정말로 잡힐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이 되니까 그 사울과 모든 군사들을 다 깊은 잠에 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내가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왕을 해치려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증표로 뭐예요? 창과 물병을 그 군사 틈으로 가서 가져와가지고 하일라 산에 올라가서 사울한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은 뭐라 그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안 죽이고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그 다윗이니까 또 사위니까 내 아들아, 다윗더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제 부른 노래가 57편입니다. 57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군이 가드 왕 마옥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 중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광야에서 가서 숨었는데 또 사울이 그리로 또 죽이러 오고 이런저런 그 말이 그렇지 14군데의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또 모압에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압으로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거기에다가 부탁하고 이렇게 다니는 다윗이 날마다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라는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항상 뭐예요? 이렇게 시를 지어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52편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거 다윗의 52편을 (52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여기에 보면 거기 52 옆에 뭐예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지은 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도액이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글로써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한 것 아니고 제사장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라도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시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아리고 훗날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이거를 어디에 맞춰서 어떤 현악에 맞춘다든지 무슨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인도자를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주옥 같은 글들을 남긴 이 다윗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너의 씨를 영원한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왕위를 너에게 이제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 보면은 군인이었죠. 용사였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무슨 뭐 음악이 어떤 그 막 악기를 다룬다. 물론 그 군악대에 있는 사람들은 닦고 막 닦아서 그런 거 하겠지만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군인 하면은 음악에는 뭐 좀 거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나도 음악에는 좀 거리가 있지만 다윗은 어때요? 군인이면서도 음악성이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잖아요. 연주도 하죠. 거기다 대고 뭐예요? 시도 많이 줬으니까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들어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주셨지만 어떤 특기 같은 것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뭐예요?
못할 것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시간이 드는 대로 어떤 아끼는 평생에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에 악기 한 가지 정도는 다룰 수 있으면 가정의 그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악기도 배워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음악에는 소질이 없어 생각했었는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이 성령께서 나를 크게 감동하시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다윗과 같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에 많은 변화점이 있기를 바랍니다.